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많은 어려움과 혼란의 이때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와 가정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공포와 불안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병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 떨고 있사오니 감염의 아픔과 사망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속히 회복과 질서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이단의 활개침과 그 현실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단에 대해 무관심하며 방관했던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경각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존재들을 담대함으로 무너뜨리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힘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씨를 더욱 지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감염 확진자의 회복과 전염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의 손길들과 정책을 책임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속히 이 나라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정상적으로 세워지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절실히 느끼오니 우리의 약해진 믿음도 다시금 굳건히 세워지는 계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아파하며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약해진 육신으로 고동을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 갖가지 고민들과 마음의 상처, 소외된 아픔을 가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안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며 세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7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농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의 뿌리를 뻗게 하시며 꽃 피우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주셨사오니 지금의 저희들과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뜻을 계속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흘러넘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기로부터 이와 영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과 청장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안에서 풍성히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누며 사는 귀한 자녀들과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간구하는 갖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더욱 담대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대언자이신 이광섭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은총의 숲 전농교회의 빛의 역할을 더욱 지피게 하셨사오니 육으로나 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담대하신 은혜를 채워주셔서 귀한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최성진 목사님과
강권세 전도사님, 그리고 유숙자 전도사님을 비롯한 최태감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서 귀한 사역 부족함 없이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걱정과 근심, 불안함과 분노를 먼저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다시금 거듭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전에 모이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전농 가족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이 시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비록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마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아픔과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 이 백성을, 온 인류를 고쳐 주옵소서. 주 앞에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병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오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생명 살리는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 굳건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드러내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믿사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그 예배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환영을 하고요. 또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문안을 드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 생각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공지와 또 안내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매 주일 11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성경 공부는 수요일 낮 12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 사순절을 보내면서 매일 아침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 그 묵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더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그 매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속회 친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시는 속장님들 또 우리 지역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속회 친교와 사무가 우리 지역장님들 또 속장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전화를 하시면은 사무실로 전화하면은 그 중예배실에서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이제 우리 그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 국면이 되었습니다만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모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교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을 꼭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정석 권사님, 우리 황옥순 권사님, 그리고 진송현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쾌유하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제 가려 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강영자 권사님, 권태우 권사님, 장수기 권사님, 최은엽 권사님, 또 최경자 성도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꼭 기억하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얼굴을 대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우리 그 사무관사로 김여원이 자매가 이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예. 앞으로 좀 잠깐 나오세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김연희 자매가 오늘부터 사무관사로 일을 이제 감당하시겠습니다. 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식을 더 전해드리는 것은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오늘 4주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좀 소식도 나누고
또 축복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한 그런 그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하는 가정예배 사진전을 이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장님들을 통해서 혹은 그 교회 교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 모습이 있으면은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그런 그 안내는 이제 문자로 다시 한번 드리고 속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샘플 사진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아동부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이런 그 장면들을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식구들이 다 함께 나오는 그러한 그 아주 환한 사진이면 더욱더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헤어져 있지만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번 주에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때에 여러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아동부는 토요일 날 아동부 예배가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이제 그 동영상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아 유치부는 주중에 찬양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동영상 나눔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도 주 안에서 든든하게 교통하며 잘 세워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시는 여러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 아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두려운 상황이 지금 2달여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미국발 뉴스를 좀 하나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마트로 몰려가가지고 온갖 생필품들을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매대마다 텅텅 빈, 또 사람들이 마트에 줄을 서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 빚어지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나 혹은 코스트코 같은 그러한 그 마트에다가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 하면은 매대에 생필품을 바로바로 채워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의 그러한 그 불안 심리가 지금 잦아들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그러한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주 큰 그러한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마트로 달려가가지고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이와 같은 일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자가격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거지요.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생필품과 이런 것들을 수만 개 만들어 가지고 전국 각지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 생필품을 나누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이 이 대구에 그런 그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에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의료진들이 전부 달려가서 내가 돕겠노라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자원봉사의 손길을 보면서 큰 찬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인류의 희망이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 그런 그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협동의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겪었던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전쟁의 참화, 또 사회적인 적변, 이런 가운데서 꿋꿋하게 살아남은, 이겨나온 그런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동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참 우리나라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실망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공동체가 너무 많이 무너져 내린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상황을 보게 되니까 결코 그렇지 않구나.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따스한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돕고 격려하려고 하는 이 협동의 그런 그 마음,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깨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 민족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다,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주제어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이고 또 하나는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잠. 여러분, 이 잠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잠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모두 다 잠을 요구하지요. 지난밤에 여러분 편안하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잠을 풍성하게 자야 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편안하게 깊이 잠자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지내는 동안에 잠자는 그런 그 모습을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피곤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꼽물을 베개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아주 깊은 잠에 빠지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잠이 바로 생리적인 잠 혹은 자연적인 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마다 편안하게 깊이 잠드는 이와 같은 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청문회를 보게 되면은 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이제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에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 하면은 높은 양심과 그리고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일까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그 자질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과 도덕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일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잠이 두 번째 그런 게 잠이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잠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잠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생생한 말로 번역을 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관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닫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잠에 든 그런 그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깨어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여러분, 이 전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깜깜한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빛이 되었습니다. 생명과 희망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그 행동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화했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고서는 행동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반쪽만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면서 행동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얼마나 높게 평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그런 그 행위를 자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거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마틴 루터가 그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마구 죽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마틴 루터는 피난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병원 한 구석에 침대를 갖다 놓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루터가 가졌던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진실했던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기쁨의 대상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주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큰 부자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큰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소출을 많이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창고를 크게 짓고 자기의 그 소출을 창고 안에 가득 챙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부자가 이렇게 독백하고 있는 이 만족스러운 그런 그 독백이 부자의 그런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독백이고 우리 모두의 내밀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기쁨의 대상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변 환경이 변화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내가 변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고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시큰둥했습니다. 베드로가 시큰둥했고요. 요한이, 야고보가 시큰둥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잘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은 내 자신의 존재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평판,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야심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꿈꿨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출세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축복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의 열매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 열매 가운데서 저는 착하다라고 하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착함이 도대체 뭘까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아무개 장로님은 너무나 착하세요.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착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착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예? 잘 어울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재미나게 놀아주는 겁니까? 잘 통하는 겁니까? 좀 힘들어도 참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면 그게 착한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우리 애가 그냥 착하기만 해요. 걱정이에요. 착하기만 해가지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걱정이에요. 여러분, 착함은 우유부단인가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도대체 착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착함의 기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착함이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어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훈제 연어 도시락에 밥이 너무나 작다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밥을 조금 주는 건 처음 봤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 직원이 덩달아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 것을 이 권사님이 얼른 전화를 바꾸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냥하게. 샐러드 도시락은 여성들이 다이어트용으로 먹는 도시락입니다. 다음번에 밥을 더 많이 달라고 하시면은 밥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망하셨다고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 다음에 무료로 하나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고객이 수그러들고 전화를 끊었다지요.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내 사업장, 교인이 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업을 펼쳐나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마음이 곧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착한 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구별된 삶의 방식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 사태 가운데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착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착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4주째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지금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도 이게 언제 끝날까 걱정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한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위하여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빛으로 행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전에는 절망이었는데, 전에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두려워하는 이때에 주여,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일을 찾는 우리 전농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긍휼과 사랑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셔서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건강함으로 또한 물적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웠고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과 고쳐주심과 강건하게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